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80장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준하시기 전 지으시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시편 65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5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마음을 품을 때 그것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기뻐하시듯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가 선지자가 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에 미가서 6장 6절 이하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 가운데에 드려지는 제물, 이 수많은 제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분명히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러한 것들을 기뻐하실까 할 때에 미가 선지자의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미가 선지자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시지만 제사보다 정의를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바로 이 삶을 하나님은 더욱 기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일이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의 생각에 선한 일이다라고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지요. 사울이 전쟁을 나가기 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될 텐데 제사를 집례할 사무엘이 오지 않자 전쟁은 코앞에 닥쳐 있고 적들은 바로 코앞에 있으니까 곧 전쟁은 일어날 것 같고 기다려도 사무엘은 오지도 않고 결국 본인이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제사를 하나님이 아무리 기뻐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드려지는 다른 어떤 제사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여기 본문에서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 찬송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찬송은 정직한 자가 마땅히 해야 할 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직한 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듯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그리고 그 들으신 것뿐만 아니라 응답하여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대적들로부터 위협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보호하심을 구했고,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때론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회하고 자복하며 그렇게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용서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일컬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그러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무엘이 고백했던 바와 같이 기도하는 죄를 쉬는 그러한 죄를 제가 짓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것을 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들로 공급하여 주시는 분임을 또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3절에 보니까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참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그 많은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회하며 그렇게 자복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된 모습 가지고 우리를 징계하시기보다 우리가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감출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숨기거나 이렇게 감추게 되면 오히려 자신 스스로만 상하게 되고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꺼내 놓을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부터, 그러한 죄의 눌림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십니다. 용서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아니하고 죄인이라는 그러한 한탄 속에 살지 아니하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부끄러움과 또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 숨길 것도 없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숨기려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된 모습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다시금 기쁨과 평안으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이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이렇게 두시고 그곳에서 살게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심이 얼마나 큰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이 두 사람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저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것으로 인해서 용서받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처럼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축복인지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다라면 하나님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라고 고백할 테이지만 만약에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항상 은혜의 굶주림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삶의 문제 때문에 허덕이게 되고 삶의 모양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힘겨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그 사랑, 그 은혜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어디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구속하신 그 사랑과 비교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필요함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한다라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사모하며 항상 함께 거하실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이 기뻐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고 그저 행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일 수도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서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죄 가운데서 자유케 하여 주시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두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우리가 어찌 말로 다 형용할 수 있으며 하나님, 바다를 먹물 삼아 기록하여 간다 한들 하나님 그것을 어찌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안에는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저 북한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상황들을 계속해서 뉴스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폐허가 되어버린 집들, 건물들, 그 속에서 이제 살 길이 막막해가지고 눈물 흘리는 그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쟁은 바로 이처럼 참혹함을 낳지만 여전히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모릅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들 하나님 고쳐주시고 그 땅에 더 이상 포성이 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평화로운 관계,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우크라이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도 저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 더 이상 분쟁이나 다툼이 없고 평화를 이루며 후에는
하나가 되는, 통일이 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세계 열방 가운데 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그 복음을 위한 열심과 또 삶의 하나님 앞에 드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저들을 통해서 복음이 그곳에 불모지에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들과 또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